어쨌든요, 신앙생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교 레이기 방식은 성박이나 성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방식이 있는 거고, 네. 신명의 방식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근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 두 신앙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출애굽 레위기? 지금 교회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댕겼지요. 네네. 댕기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경의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원계약이 있고 갱신계약이 있는데 그 차이가 이러이러한 건데, 우리는 정말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세상 구원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성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중에 제 4계명 살펴보았는데요. 십계명이 왜 두 개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특히 정통 교리는 왜 갱신이 되어야만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통 교리도 유효 기간이 한 세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이 갱신이란 단어가 굉장히 머리에 남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강의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걸까요? 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또 반복한다면, 네, 반복해 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간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에요. 역사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자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통 신앙에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어요. 그건 악마의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작은 차이가 정말 작은 차이가 아니네요. 작은 차이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게 참 제가 얘기를 놀랐어요. 했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작은 차이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은 그 모세가 그 계약을 갱신을 했는데 그 갱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네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봐야 되나? 그냥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출애굽 10계명은 창조 신앙의 기초에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신명기 10계명은 무슨 신앙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출애굽 신앙. 내가 너희를 애굽에도 출애굽시켜서 노예도 해방시켰어요. 너희도 세상에 나가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안에 유아하는 객이나 또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일하는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해주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또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크게 세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름 그대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뭘 하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는 뭘 했을?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성막 제작.
물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 공출을 해가지고 네. 성막 제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성막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출애굽, 계약 체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을 하셔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막 봉헌 식사라고 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레위인.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제사법. 제사법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잘 알지요? 네, 읽어봤습니다. 또 읽어봤지요? 네. 이 레위기는 어떤 책으로 기억에 남아요? 네, 잠안 올 때 읽으면 아주 좋다고. 아, 수면제. 네. 하나같이 그냥 억지로 수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의 경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성경 중에서 율법서 중에 율법서를 제일 먼저 가르쳐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아이들한테 창세기를 먼저 그냥 가르쳐야지 뭐 선악과 얘기 뭐 기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을 것 네. 같은데 유대인들은 뭘 먼저 가르칠까요? 설마 레위기? 레위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레위기를 먼저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래요? 왜 그럴까? 이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네. 그 경전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레위기라는 건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성직자인 레위인들이 행해야 될 그런 규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네, 적어 아주 놨어요. 자세하게요. 이걸 적어 놨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 종교 역사에서 혁명적인 얘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신과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신비로 남겨놨어요. 아, 신비요. 신비의 네. 영역으로 남겨놔가지고서 우리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이제 이렇게 중요시해가지고도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 놨거든요. 근데 레위기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게 전혀 없어요.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밝혀놓고 밝혀놓고 있죠.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 모든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쳤다고요? 레위기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성직자인 제사장 레위인들이 딴짓 못하게. 딴짓이요? 거기서 엄청난 짓거리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네. 다윗의 이야기도 볼 때 거기 다윗이야에 있는 제사장과 그 예언자들이 신탁을 날조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했던 거예요. 허다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참 놀라운 사람인데요. 그는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이제 그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작 정치를 이제 이게 생산해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잘못되게 되면 이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레위기를 아예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공지를 해서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하는 거. 그건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딴짓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레위기가 다시 보이는 근데 이걸 목사님. 읽으면서 졸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네. 이거 졸다 보니까 맨날 교회 가가지고 사기당해요. 설교에 사기당해요. 그게 종교의 역사예요. 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레위기. 사기당하면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그 다음에 네.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구약갱신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시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건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좀 앞에서 이렇게 본 것 네, 같아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아니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가르치가 쉐마라고 하는 건 아마 네, 알죠?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러고 시작을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문설주에다 써붙이고 네, 이마에다 이마에도 써붙이고 하고, 네, 손목에 매달고 다니고 그리고 안전한 선하 그냥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르치라고 그랬는가는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뭐예요? 신명기를 가르치라는 얘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너희는 밤낮 안전한 선한 길을 가거나 뭐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자식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열심히. 비참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비참해지는 모순이 뭔가 하면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앞 시간에서도 그걸 막기 살펴봤죠. 위한 안전장치가 류익이고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막이나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제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만은 유월절 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한 가지 이외에는요. 유월절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한 언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월절 때도 단지 뭔가 하면 가족들끼리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는 일종의 화목제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제사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고 성막이라고 하는 건 아마 단어가 나오나 할 정도이고 전혀 이런 거를 거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거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방 성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당 네 곳에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지내게 했어요. 네. 그럼 이제 48곳이 되는 거예요. 지파당 네 곳이니까.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꽤 큰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48곳 그러면은 이게 아마 면단위 이하일 거예요. 그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요. 거기를 이제 지방성소라고 불러요. 이제 중앙성소가 아니에요. 네. 지방성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거기서 뭐 중심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절기. 절기요? 절기는 유월절은 무교절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누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반찬은 쓴나물을 먹어라. 쓴나물. 그 재배한 채소가 아닌 야생초를 말하는 네. 거예요. 그 무교병, 무교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교병을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먹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일용자 애들이 일용직, 있거든요. 예. 일용직. 하루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면서 양식을 사다가 저녁을 해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일용직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일용직이라는 건 오늘 일을 하다가 내일 먹을 걸 사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일해가지고 집에 식구들에다 저녁을 못 먹고 있어요. 그 저녁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사람들에다가 날품파리한테 이 품삯 줄 때는 내일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날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네, 그런 뜻이군요. 맷돌을 저당 잡혔을 때는 돈을 돌려줬든 안 돌려줬든 맷돌은 무조건 돌려줘라 그러는 맷돌은 또 거는 왜 그런가요? 그걸 가지고 그 양식을 사온다는 거가 주로 제일 싼 게 통밀이었거든요. 통밀이요. 가루밀은 비싸요. 가루밀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비싸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통밀이에요. 통밀을 사다가
일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해 넘어갈 때 끝나요. 그렇겠죠. 그 집에 면 어두워요. 네. 그럼 그때부터 맷돌질을 해가지고 통밀을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저녁을 해 먹어야지 되는. 그 하루 한 끼로 살았어요. 세끼 먹는 게 아니에요. 세끼 중에도 저녁을 먹어야지 돼. 왜 저녁을 못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 이게 그리고 저녁을 늦게 먹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일 나가는 사람은 아침을 해서 먹고 이제 일 나가야 되니까 먹는 거고 집안 식구들은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게 그 당시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먹는 거가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언제 부풀려가 고운 가루를 만들 수도 없고 빵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를 해야지 빵이 되는 거거든요. 부풀려면 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고운 가루 만들 수도 없고 부풀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끓여서 대충 해서 먹는 거예요. 반찬도 없어가지고 그냥 야생조 갖다 먹는 거.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네. 그게 신명기예요. 그걸 왜 일주일이나 먹으라고 그게 뭔 그럴까? 의미가 있나요? 왜 그걸 먹으라고 그럴까? 그걸 어린아이들이 묻걸랑 왜 이런 걸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야,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 그래도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경험해 보자.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변에 아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 말하는 얘기가 앉으나 서나 그냥 길을 가나 뭐 어쩌나 문설주에다 써붙이고 이마에다가 써가지고 다니고 손목에 매달고 다녀라. 무엇을 매달고 다니라면 이걸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걸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어떡하? 그 이제 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 초막이라는 건 초막이에요. 뭔가 하게 되면 마당에 나와가지고 대충 나뭇가지 몇 개 꺾어다가 이제 집이랍시고 만들어 놓는 거. 우리 옛날에 소꿉장난 할 때 그런 거 했는데 그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 낮에는 햇빛 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또 거의 5도로 내리니까 엄청 추워요. 그때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떨고 이슬에 젖고 그러는 걸 또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집 없는 사람의 집 없는 마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네. 왜 그걸 아이들은 왜 집 놔두고 여기 나와서 살아야 됩니까? 야,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이러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직 세상에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는 거야.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야. 이건 전적으로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 거가 신명기. 그리고 이제 6월절 초막절 마지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은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무교병으로 사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한 대잠 자는 사람들 초청을 해다가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너는 옆에서 뭘 해라? 네가 같이 앉아 먹어라가 아니라 서빙해라. 서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고급점 가면은 직원이 다 와서 이렇게 썰어주고, 다 네. 쓸어주고 뭐 이래주지요. 네. 그 서빙. 서빙이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글쎄요. 시중. 네, 시중. 식사 시중. 너는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들어라. 그 뜻이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잔치의 비중,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염두에 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뭘 강조하는가 하게 되면 만물 11조 감사의 헌금 같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네. 그걸 다 어디다 드리는가라고 해도 만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지방성소에다 드려라. 지방성소는 이제 그 사람들 모여서 사는 그런 안에 공동체를 네, 말하는 건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걸까요? 뭐 그냥 성직자들 그냥 다 대접이나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양식을 네. 공급해 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만물
11조라는 건 다 곡식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못 지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땅이 없어서 못 지은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떡하다 농사가 망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런 몸이 사람들은 아프거나. 뭘 먹고 살아야 네. 되나? 뭐 사다 먹으면 막막하죠. 되지. 그건 요즘 얘기고요. 그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자급자족이어야지만 되는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물과 11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해 주어. 아, 이게 신명기. 뭐가 바뀌어졌냐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가? 그럼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제사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제사는 열심히 행해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네. 일단 이제 그 얘기는 못 얘기해야 되는가? 근데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두 거예요. 가지. 출애굽 레위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신명기 방식이 방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원계약이고 네. 갱신계약인데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게 어렵다고 뭐 신세대인데 한만도 업데이트 네, 계획이라고 업데이트. 그러더라고. 자 어쨌든요 음. 신앙생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레위기 방식은 성막이나 성전 그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방식이 있는 거고 네. 신명기 방식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근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 두 신앙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출애굽 레위기? 지금 교회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네, 댕겼죠. 네. 댕기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경의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원계약이 있고 갱신계약이 있는데 그 차이가 이러이러한 건데 우리는 정말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세상 구원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봤는데요. 그건 주로 뭘 많이 들어봤어요? 성전 예배. 건축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할 때 중축. 뭐 그냥 집이라도 팔고 뭐 전세를 있는 사람 월세로 가고 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한 거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빠뜨리면 안 돼. 그렇게 그냥 성전 건축 예배를 예배. 그냥 강조하는 거야.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제사예요. 제사네요. 제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도 그러고 신명기 방식대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떠들어야지만 사랑이 뭐 막연한 얘기야. 뭐가 사랑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야? 해서 근데 똑바로 그 사랑하라는 얘기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이건 신명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성경 율법서의 구절들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인용하시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출애굽기 레위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는 그건 거의 언급도 안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교회사 내내 우리는 출애굽 레위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되어도 중세기는 기독교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 시대였어요. 네, 참.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시대가 농노 시대예요. 백성들은 다 뭐가 된 거라고요? 농사짓는 노예 노예가 돼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 짓느라고 그냥 별짓들 다 했어요. 면접까지 팔아먹었잖아요. 다 줘놓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수가 난다고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지금 병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려 무슨 성당에 가면 뭐 병자가 고쳐지고 무슨 성당 가면 애 묻는 대로 애 낳고 뭐 어디 가면 가난한데 복 받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완전 종교 사기극이에요. 그 목사님 처음부터요.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로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도요. 이 신명 물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신명기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이 역사적인 오류 저희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출애굽교회에서는 왜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서는 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얘기들이 많으냐? 처음부터 신명기 방식으로 이거 하는 없었으면 거지. 그렇게 안 했을 걸. 그냥 신명기처럼 이렇게 해놔 버렸으면 하나만 네.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 이렇게 내 생각이 들지요. 그죠? 네. 이게 없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맨날 성전 건축하는 그런 얘기, 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뭐가 예배냐라고 하는 거. 예언자들은 제사가 뭐가 되지 않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는 게 제사다. 나는 너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이 출애굽기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는 규약법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춰 놓는가 하면 이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거가 이게 잘못된 종교인데 종교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걸 바로잡아 놓지 않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 또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뭘 만들게 하냐면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그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네. 그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성막의 중요하다 하나님 주니까 이렇게 귀하게 그냥 특별하게 맺는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오해. 오해인가요 또? 왜 그런가 하면 성막이라는 건 뭐 천막이야. 크기를 보면 아주 조그매요. 아주 조그만 시골 조그만 교회 수준밖에는 안 되는 천막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 또 뭘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주로 천막이니까 천을 많이 짜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 가가지고서 새로운 천을 사다가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천들을 갖다가 다 풀러가지고 다시 짜는 거예요. 정말요? 중고 재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옛날 쇠타라는 거 알아요? 스웨터요, 스웨터. 쇠타. 스웨터. 그거 입고 그렇죠. 네. 어렸을 때 네. 요즘은 쇠타 입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옷들이 하도 니트. 많아서 어렸을 때 쇠타 입은 게 굉장히 좋은 거 입고 난 쇠타 입은 애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난 쇠타 입어보지 못하고 컸어요. 그런데 쇠타를 보게 되면 나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요? 뜨개질을 했잖아요. 뜨개질하죠. 주요 뭐냐 바느질은 잘하지만 뜨개질은 못하시더라고. 뜨개질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 뜨개질하는 거 맨날 여자들은 아주 그냥 노다지 뜨개질 이러고 살았어요. 왜? 애들 옷을 다 그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 입혔어요. 근데 뜨개질은 한 번 해놓으면 끝나지. 이놈 거 풀었다가 또 만들고 풀었다 또 만들고 그러더라고. 왜 풀었다 또 만들까? 이제 애가 컸어요. 작은 네. 애가 또 있는데 걔한테 맞춰서 또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엔 실이라는 걸 다 이렇게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막은 천막으로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있던 것 갖다 재활용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크기도 아주 작아요. 이걸 만들면서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글쎄요. 그 사람들은 다 무슨 경험이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토목공사 현장에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신전 짓는 데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네. 대부분이에요. 근데 신전을 만들다가 와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보니까 뭘 하는 걸까 이게? 이거는 장난 수준이야. 신전이라는 건 그냥 큰 돌을 떠다가 그걸 다듬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고 짓는데 이거는 뭐 재활용품을 갖다가 손들로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걸 다시 그걸 짜는데 천막도 쬐고 규모도 너무 조그매. 그리고 그렇게 뭐 자꾸 무슨 뭐 하나님의 전이니까 말이야 뭐 여긴 제일 좋은 거 그래가지고서 성전을 짓는데 중고 갖다가 짓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가장 그죠? 좋은 재료를. 그건 뭐 무슨 대리석을 수입산 대리석 갖다가 강단을 만들고 이게 다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고. 네. 그거에 그냥 뭐
열심히 성공한 사람도 다 지금 사기 당한 거예요. 지금 거짓거리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가 성막 만들기예요. 아, 성막만 거기다가 또 이제 그다음에 성막 행사 가운데 하는 게 제사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제사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다른 종교에서 준 제사와는 너무 얘기가 달라. 이 사람들도 그 신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데 동원됐던 노예들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만들어놓은 제단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예 이 천막이니까는 뭐 돌은 쓰지도 않죠. 제단은 불을 떼야 되니까 이제 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석을 쓰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게 다듬은 거는 부정하대요. 부정하다. 흙과 자연석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하체가 보이면 부정하다. 이교 신전의 제단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냥 네. 이러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하체가 보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높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난한 사람의 부뚜막 수준이야.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 만들라는 네.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저 짐승을 태우기 위한 그런 것만 족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지를 쓸 것 같아? 짐승에 양이요. 양이나 소지요. 네. 양이나 양소. 소를 전체를 갖다가 다 놓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야. 그런데 성막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긴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피는 갖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태우긴 태우는데 뭘 태웠을까? 짐승의 내장인 거예요. 기름과 내장인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거 좀 일부 떼주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오, 그런가요? 그런 제사는 세상에 없어요. 다 신혼때나 바쳐야 네, 된다는 그런 줄 거지. 알았는데요. 이건 신혼때 바친다는 거 기름 피하고 기름하고 내장이야. 잘 안 먹는 부분 태운 거네요. 내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똥이 들어있는 그렇죠. 거예요. 똥이 들어있죠. 기름은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콜레스테롤이야. 혈관나무. 네. 그런 건 먹지 못 말라는 먹죠. 거예요. 내장에 들어있는 똥과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하나님께. 피는 또 그다음에 저그 성막에다가 이렇게 이제 뿌리고 뿌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줘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고. 모여서 네. 같이 나눠 나누어 먹고. 먹어라. 옛날에 돼지 잡는다는 게 뭐 하는 거냐는 거 시골에서 뭐 할 때 돼지 잡아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돼지 잡는 사람은 거의 없고 동네에도 특별 잔치할 때 돼지 잡아요. 개인이 잔치하면서 돼지 잡는 사람 아주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가요? 네. 동네 잔치에서 돼지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 몇 번이에요. 몇 번 고기 구경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양 잡아먹은 줄 아는데 1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비로소 뭐 하는 날인가 하면 고기 맛보는 날이야.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서 그거 다 태워도 하나만 전에 바치고 그냥 네. 연기 냄새나 맡아야 되나?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 되시고. 그럼 뭐 하나님만 다 드리고 하나님한테 드린 게 뭐 드려? 피와 기름과 똥 하나님 역시.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줘가지고 나누어 먹어라. 이 제사예요, 이 제사. 그럼 이건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오, 결국엔 그 사람을 위한 제사였네요. 그 누구를 위한 성막이야? 그 성막과 제사의 정신은 이런 거였어요. 그럼. 정신은 빼버리니까 그냥 맨날 성막 만들어라, 성전 져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신전 그리고 제사와 어떻게 다르냐는 거는 몰라. 그러네요.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님들이요. 안 가르쳐 줬나? 못 가르쳐 줬나? 그쵸? 안 가르쳐 주는 거는 뭐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알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안 가르쳐 주는 거고 네. 못 가르쳐 주는 거는요.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이런 거를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걸 그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성막이고 제사예요. 그 신명기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믿게 되면 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들 네개 있게 맞추는 네. 게 이 얘기예요. 그 얘기군요. 예. 제가 그때 하나님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닌가 했는데 다른 신을 믿으면은 이렇게 하라는 신은 없는 거예요. 나처럼 요구하는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 얘기예요. 그 뜻이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신전 짓고 또 신전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신전 짓고 그런 저 우상 제사 드리는 데다가 다 써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종교에 사기당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그 정신을 신명기에서는 이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라 자식들 때 무슨 자식 뭘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무교절과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해줄 일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가라는 걸 자식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해라. 아니 뭐 잘못됐어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성막과 이 제사 방법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거가 네. 아니에요. 단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막과 그리고 제사 드렸던 그런 것들은 교육이었어요. 교육이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다른 종교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실감나게 이거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제사 드리면서 다 하나님 때문에 태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 돌려주고 가족들끼리 참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라. 어떻게? 즐겁게. 그냥 덮어놓고 먹고 마시라가 아니에요. 즐겁게 먹고 이게 제사예요. 그 애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또 비참하게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런 성막과 이 제사법을 배운 실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에 대해서 아마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네. 하는 거는 또 뭐라고요? 레위기가 뭐 하는 책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딴 못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딱 정해놓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계시 받아가지고 이딴 소리 거기 없어요. 레위기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레위기 한번. 그건 이방 종교에도 아주 수시로 써먹던 상투적인 방식이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말이야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 그건 다 뭐라고요? 종교 사기. 그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그게 레위기. 레위기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걸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성직자들한테 쏘가 넘어가지 마라.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비참해지지 마라. 네.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졸면 안 돼요. 근데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걸 자들이 다 그냥 신탁을 날 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서야 다윗. 그리고 약탈 전쟁을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약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게 다 그 작자들이 만들어내는 날조야, 사기야.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넘어갔는데요.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그런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우리 거꾸로 읽고 거꾸로 있는 거예요. 읽었는데요. 지금 이거를요. 레위기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왜 신명기인? 뭘 강조하는 거죠? 출애굽 신앙을 강조하는 거야. 출애굽. 대속의 기원이야. 네, 제소. 그 다음에 예언전서 예언자들을 얘기를 예언자들의 이 신명기 계약법 그 중에서 특히 신명기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예언자라고 그래요. 네. 그걸 이어가는 사람들 예언전서 그러거든요. 그 교과서가 뭔가 하면은 신명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영향을 준 특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율법서는
신명기예요. 그렇군요. 사람이 똑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왜 신명기인지 목사님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신명기를 네. 가지고 아이들 때부터 이거 신명기에 또 놀라운 거는 뭘까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에게. 네. 성직자가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서 부모도 잘못된 신앙생활 해가지고 비참해지지 말고 자식들도 또 비참해지지 않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른 종교 문화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앞에 계명과도 이어지겠네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네. 부모보다 자식에게 더 가장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또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면 신앙의 문제. 신앙 종교죠. 네. 그거를 부모가 가르쳐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가르치는 걸로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교육을 주로 교회에 많이 맡긴 편이잖아요. 네. 그거는 신명기 방식이 아니야. 아니군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똑바로 가르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교육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자식들에게 똑바로 자기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자식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게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가 네. 그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가리켜도 뭐라고 그러냐면 쉐마라는 건 뭔가 하면 야 똑바로 졸지 말고 정신 차려 들어. 똑바로 들어. 그래 너 사기당하지 마라. 쉐마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정신 차려 똑바로 들어라. 그걸 쉐마라고 그러는 그렇군요. 저희 성서 인문학도 쉐마라고 성서 인문 성경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인문학이라는 게 있을까? 성서보다 더한 인문학이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건. 이거보다 더한 인문학은 네. 없어요. 무슨 도덕경, 뭐 논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무슨 철학, 뭐 다 인문학이지요. 인문학인데 인간의 근본을 가르치는 건데요. 인간과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근본을 가르치는 책 중에 성경보다 더 진하게 가르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동안 이게 너무 인문학이 아닌 신문학으로 가르쳤어요. 맨날 하나님만 얘기하고 네, 하나님만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신문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문학으로. 인문학으로 가르쳐야 된다. 네. 신문학이 아닌 인문학. 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가 아니죠? 이야기로 다음 이야기. 안식일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국가 제도 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신분주의 빈배 격차 없이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또 들춰보는 거가 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연결해서 또 봐야 되겠죠. 만만치 않은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인데요. 우리는 네. 이런 것들과 동떨어지게 또 이게 끌고 나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바로 이 신명기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신명기 정말 중요한 책이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예습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안식일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금 더 우리가 볼까요? 살펴봐야 될 것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